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영적 전쟁 시리즈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혼의 방향이 승부를 짓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송년주일, 여러분 2025년도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2025년도는 어떤 한 해였나요? 우리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때때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많은 이유와 조건들이 있지만 빼놓을 수 없고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떠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열심히 달려갔던 그 인생의 여정이 있었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자신의 삶을 은혜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고 수고했는가로 그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하려고 말과 행위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권능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에요. 교통수단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을 타고 배를 타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끄시는 목적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에 가서 전할 때 항상 사역이 성공하고 열매를 거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상함도 있었고 육체와 가시와 같은 고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겨싸임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도의 그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그의 고백에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겸손히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한하지 않아. 이 뭐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신 거 내가 제한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가 겸손이 아니고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은혜 입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이 한 송년주일을 바라보면서 많은 일들, 많은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주 평범한 일상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믿음의 실상으로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입은 자가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한다면, 여러분, 2026년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요, 여러분, 암담하고 암울한 그런 2026년, 부정적인 생각이 반영된 2026년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2026년은 주님이 행하셨습니다로 결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그 송년주일에 우리는 무슨 고백을 또 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너무 잘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인하여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간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심정에 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붓고 있는데, 변함없는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놓친 채 살아가도록 만드는 대적이 있죠. 원수 마귀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매번 우리를 속이고 눈에 보이는 상황, 그 문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거짓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처럼 맴도는 것 같고요, 아직도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가정과 일터의 삶에 뭔가 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으십니까?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런데 내 내면에 올라오는 화는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그 죄의 뿌리는 계속해서 쓴물을 올려보내고, 그런 어떤 고민과 갈등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직도 내 믿음이 연약한가?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나는 왜 매번 같은 죄를 반복하고 넘어지는가? 난 어쩔 수 없이 또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 혹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제대로 이 싸움터에서 싸우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전쟁터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읽은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의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서
이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생각입니다. 마음의 방향이에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단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어떤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단어는요, 마음의 지향점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내 존재,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말이 프로네오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때 생각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네오랑 같은 단어를 쓰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품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프로네오예요. 마음을 품는 주체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영역을 가진 존재가 바로 혼입니다. 이 혼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결론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혼이 내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자신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이 혼이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고 육신의 방향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이 혼의 방향이 사망과 생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이 그 길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우리 심중에 새겨졌음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지키시리라예요. 여기 지키시리라가 헬라어로는 군사 용어입니다. 마치 그 초병이 그 문을 지키는 것과도 같은 단어예요. 그 당시 고대 도시의 파수꾼이 성문을 지키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담는 단어가 지키시리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 지키시리라는 단어를 해석해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치 경비가 성문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시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의 명령과도 동일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약에서도요, 이 잠언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애씀과 수고만으로 불가능했던 그 일을 우리가 기도와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지시는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이 그 구체적인 적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처럼 순응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열심이 다 빠진 상태에서, 내가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상태가 온유함으로 받는 상태예요. 여러분, 여기서 심다라는 단어, 이 심은 자가, 이 심다라는 단어도요, 엠피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적으로 분명하게 분석해 보면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본성처럼 자리 잡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정보와 지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다면 이 말씀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 심중에 온유함으로 심겨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가 새롭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습니다. 말씀도 묵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내 삶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말씀을 사용하려고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에 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일치시켜서 이 말씀의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기적을 우리 삶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 듣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현지화로 오늘 내 삶에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는 온유함으로, 마치 내가 순응하는 말처럼,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심중에 본성으로 자리 잡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AI 시대이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경험합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또 보기도 하고 또 분별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요즘에 뇌과학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대의 과학은요, 바로 이 성경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확증시켜주는 그런 도구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요. 현대 뇌과학이 밝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행동의 대부분은 많이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대부분 자동 반응화되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내 감정이 거기에 빨간 버튼이 눌러지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분석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 과정이 한 번에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 외부의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 염려, 불안, 때로는 분노, 억울함, 미움, 원망,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올라오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것들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고 알아차리기도 전에 뇌가 반응하고 우리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뇌과학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메타인지라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혼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능력이죠. 생각을 바라보고 내 안에 감정을 바라보고 이것을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동화 반응으로 일어나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염려, 걱정이 일어나도 이 시간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인식하고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단이 놓은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로부터 난다고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떤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려고 하지만 이미 내 몸이 자동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심중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마다 각각 제 경험대로,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심중에 내 안에 어떤 내면에 무엇이 심겨져 있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면서 내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 심중에
두려운 경험과 이 두려운 감정이 가득하게 쌓여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돼. 내 안에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 있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피해 의식으로,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억울함과 원망으로 반응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매 순간 우리 심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영적 전쟁의 본질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의 대적은 원수 마귀예요. 그렇지만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은 이 마귀와 힘겨루게 하면서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또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는지 마귀와 다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 있느냐, 내가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이 혼의 방향에 달려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심중에 내가 무엇을 심어 놓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혼의 방향 전환. 네, 육에서 영으로. 예, 예. 이 혼의 방향 전환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내 심중에 주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혼이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그 말씀의 실체를 내 삶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보다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류 최초의 그 영적 싸움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수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를 미혹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나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뭐든지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하와에게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거죠.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와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반응하는 존재였던 우리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요즘 현대 신학은요, 보면 오병의 기적을 의미와 상징으로 해석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의미와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도 의미와 상징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석할 것인가에 주력해요. 아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병의 기적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삶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험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마땅히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와 상징으로. 물론 그 말씀에 따른 의미와 상징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만 쫓는 자가 되는 것, 그것도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실제를 단지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어떤 해석으로 이것들을 제한하는 것은 마치 마귀가 하와에게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마귀의 말을 들을 때 하와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가 말하기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의심하게 되고요, 판단하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하와가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나무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요. 에덴 동산은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했어요.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진 그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반응할 때 심중에 자기의 판단과 해석이 심겨짐으로 그 심중에 심어진 자기 생각으로 그 나무를 바라볼 때 전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그 힘에 이끌려서 결국 사단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지고 타락하게 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영적 전쟁의 패배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와 동일한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찾아와요. 그리고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화를 신청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질문은 본질적으로 하와 같은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능력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네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이 그냥 너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하와와 달랐어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심중에 심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이겨보겠다고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으로 이 마귀를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치 정말 무대형 무관심하는 사람처럼 그냥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과 실제인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유주의를 가진 그 혼으로 하나님 안에 그리고 주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린 결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의 심중에 심어진 말씀대로 말하고 반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시점이 심중에 심어진 말씀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심중에 말씀이 심겨질 때 사단의 거짓말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 속에서 내가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주의 말씀이 심중에 심겨짐으로 그 말씀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하와는 패배했어요. 왜냐하면 그 혼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혼의 방향이 자기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마귀의 질문에 내 생각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내 생각, 내 느낌을 적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알고 진리인 것을 알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가? 이것이 승부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패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행위, 나타난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내가 또 죄지었구나.
그러고 나서 또 회개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또 넘어지고 내가 그 반복되는 그 패턴 속에서 여전히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이르게 됩니다. 관계가 무너진 뒤에 또다시 기도합니다. 사과합니다. 또다시 실수합니다. 그래서 무뎌지게 되는 거죠. 난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실을 가르쳐줘요.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그 먼저 있어진 우리 안의 심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심중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나타난 행위로 나타난 그 결과들은 이미 우리 심중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일까? 내 혼이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육의 방향을 따라 갈 때 그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의 방향이 자기 중심으로 향할 때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해도 내 혼의 방향과 그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미 그 심중에서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행위는 나타난 결과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드러나는 결과만 보고 계속 판단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때로는 외부의 탓으로 돌립니다. 뿌리는 그대로 두고요, 열매만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거짓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바로 말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바로 거짓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 그 혼이 몸에 붙들려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거짓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거짓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의 이야기 속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해. 너는 그렇게 되어야 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우리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어야 해. 이렇게 되어야 해. 너는 나를 이렇게 되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수없이 끊임없는 그 상상 이야기 속에 자신을 설정하고 상황을 설정하고 상대방도 설정해 놓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제가 그 아닌 그 가상 현실 속에서 울고 웃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사망과 저주의 흐름을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역시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단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분주해지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내 판단으로 내 마음이 복잡해진 상태가 염려하는 상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가상 세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상상의 세계를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때 올라오는 게 우울이고 불안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관계의 갈등과 분열입니다.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이 싸움을 반복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열심을 멈추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당황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여전히 내가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열심이 없는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 거짓자로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탈진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30대 그 목회 시절을 돌아보면 그 젊은 나이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되어보려고 했어요. 훌륭한 목사가 되어보고 싶었고, 인정받는 목사가 되어보고 싶었고, 사랑받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열심히 하는가 봤더니 내 안에 끊임없는 욕구가 있더라고요. 인정의 욕구, 애정의 욕구, 성공에 대한 야망.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저희 시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아웃이 왔어요.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고요. 이석이 오고 수두가 걸리고 갑상선 항진증이 걸리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나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신방하고 봉사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달려간 결론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어요. 너무너무 어지럽고 그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한 너무나 어떤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의 저를 사로잡는 순간 낙담하기 시작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자인가를 끊임없이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목사 자격이 있는가? 너무 부끄럽다. 스스로 수치심에 사로잡힌 적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신 한마디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는 내게 그냥 붙어 있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심플했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내 경험과 지식과 이전의 방법대로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혼이 자기 중심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하지 않았던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와 나는 이런 관계로 맺어졌어. 너와 나는 이제 하나가 되었고 생명으로 연결되어졌고 나의 생명을 통해 너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한 거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해. 나는 너를 너무 기뻐해. 나는 너가 너무 좋아. 주님의 그 사랑과 열정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거절감, 열등감, 수치심으로 덕지덕지 우리 심정에 박아놓고 그 경험대로, 그 감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과연 인정하실까? 네, 저도요 목사였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그냥 안 해요. 목이 쉴 때까지 해야 뭔가 마음이 개운하고 뭔가 한 것 같고요. 1시간 기도로는 모자라요. 한 대여섯 시간 해야 좀 기도 좀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착각 속에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무언가 드릴 것이 없어서 나 열심과 최선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 결론은 제 안에 탈진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행하는도다. 다른 말로 내 심중에 심어진 그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사단의 모든 거짓 속삭임들이 나로 죄짓게 만드는구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 이 죄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혼이 육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질 때, 그 법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사단에 여전히 종노릇하고 매여 있는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까?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야고보가요 화를 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화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도약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화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화는 이미 내 안에 심겨져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 안에 우울이 올라와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나 또 두려워하고 있네.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두려움이 올라오는 건 떠나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그 사람이 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화를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너 때문에 화났어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나로 화나게 만들었다면 이 화를 바라볼 때 화에 동조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내 혼이 불안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선택하고 분노를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자리에서 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은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갖다 놓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이 상황에 대한 너의 판단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내 혼이 육신의 방향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심게 되고 두려움, 불안, 염려를 심게 되고 그 염려로 다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나타난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내가 해결해야 될 상황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신에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주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 속에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의 절망 후에 로마서 8장은 놀라운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심중에 심겨지도록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너 또 죄 지었구나, 너 또 넘어졌구나. 이 사단의 그 정죄의 비난의 화살에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신문대로 거두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목적에 동참하는 하나님 자녀의 승리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그 법은 시행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왕의 자녀로서 주의 법을 시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주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주님,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주세요. 아니에요. 주님,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니 놀라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 때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하면서 목회하는 내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꿈꾸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실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탈진되고 번아웃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너 내게 붙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사마리아 여인 같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없었던 목마른 자, 버림받은 자, 하나님도 날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냐면 그 물동이를 내려두고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이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당시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없었던 그 여자는 세상으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망이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물어오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 여인을 만난 줄 아느냐고. 제 첫 번째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아니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이었어요. 사마리아 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 땅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상처로,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혼의 방향이 계속 몸의 종로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그 마음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다는 단어가 기준이라는 단어예요. 운영체계. 어떤 기준으로 삶이 돌아가느냐, 어떤 운영체계가 너의 안에 돌아가느냐, 육신의 생각의 방향의 운영체계가 돌아가느냐, 영의 생각의 방향의 운영체계가 돌아가느냐. 여기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끈다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하면 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네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 생각하게 되면 너는 현재 영역이 사망과 저주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 상태이다. 내 혼이 자기 중심을 향하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경험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너는 사망의 영역 가운데 이미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나는 내 혼이 내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서 몸의 종로로 가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사망과 저주의 흐름 속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나타나시는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관점으로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내 혼이 선택하게 되면 나는 이미 생명과 평안의 그 흐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스위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생명과 축복의 흐름 속에 이미 연결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여러분, 이게 내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이 찬양할 때요 엄청 뛰어요. 제 경험이 그래. 나는 왕, 나는 왕. 근데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머뭇거렸던 이유는 왕자인데 왕자가 아니고 왕자 됐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이 그냥 제 경험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왕자세요? 공주세요?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런지 알지 못하는 죽음의 위협 속에 그 시기 질투, 온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위기 속에서 그가 하는 고백은 이거: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꼭 좋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평생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이다. 결론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로 끝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결론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혼이 육신의 방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돼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온유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때 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넘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방향을 쫓고 있나 영의 방향을 쫓고 있나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돼요. 내 안에 여전히 불안함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절망이 올라오고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구나. 그 순간이 깨어나는 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올라옵니까? 사랑이 올라옵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원치 않은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 순간 멈추세요. 내가 누구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아주 심플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난 이미 이기도록, 나는 이미 승리하도록 이미 지음받은 존재이구나. 나는 이미 생명과 축복의 흐름 가운데 있구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이구나. 이것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깨어나서 다시금 내 혼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요, 주의 말씀대로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중에 새로운 주의 차원적인 말씀을 심게 됩니다. 한 번에 안 돼도요,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이 일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반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돌파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심겨진 대로 생각하고 반응할 때부터 생수가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은혜와 호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호의가 날마다 맺혀지는 순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삶을 사는구나. 이러면 꽝이에요. 나 운이 좋았어요. 꽝이에요. 운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은혜와 호의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호의가 넘쳐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심중에 여러분 가득 쌓인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원치 않은 감정들, 그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회개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또한 간구하시길 바라요. 성령님 불태우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마지막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안에 올라온 생각과 감정 주님께 드리는 회개와 결단,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이 시간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감정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 감정을 주님, 성령님 불태워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부흥이 이 순간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그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믿겨지는 순간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그 말씀이 사실인 것과 진리인 게 알아져요. 그 순간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실체가 되는 순간입니다. 부흥입니다. 저는 2026년 안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숙과 확장이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신 우리 심중을 정결케 하소서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내 혼이 깨어나 주님께로 향합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발랄라 켈로반나라와 올라 켈로반나라와 켈로반나라베 올라발랄라 켈로반나라와 성령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생수의 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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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칠지어다. 주님 태우소서. 우리 심중을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이여 임하시옵소서. 태우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기쁨 평강이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생명 그 열정이 올라옵니다. 얼레베라 칼라반다라바 주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주님 진정한 새바람이 일어났음을 선포하노라. 진정한 킹덤 빌더들이 일어날지어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지어다.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심중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셨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셨네.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우리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심중에 주님이 이루신 그 말씀을 심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옆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그 놀라운 사랑의 흐름 속에 이미 있음을 의식하시며 주의 말씀이 영과 생명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2026년도는 어떤 한 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2026년도 한 해는 어떤 한 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형상으로 변모되셨습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되어지고 성숙하고 확장하는 여러분의 1터 3터 여러분의 존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내 경험에서 출발하는 그 자기를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시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여러분 2026년도를 주님과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에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베네셀 하나님 예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베네셀 하나님 예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베네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베네셀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매 순간 이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서 우리의 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심중을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결단을 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부름받은 헤브니 터치 미니스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손기철 장로님 위에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또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온 땅에 이루어가는 모든 킹덤 빌더들 위에, 그 비전을 함께 실현해가는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해외에 나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 킹덤 빌더 처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